본문 말씀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 생명의 말을 합시다. 다 같이 좋은 말, 생명의 말을 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생명의 말을 합시다. 나쁜 말 하지 말고 사망의 말을 하지 말고 정말 좋은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에 대한 속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보통 뭐죠?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갚는다. 말 한마디 잘하면 그렇게 빛도 탕감받을 수 있다. 정말 말 한마디 잘하면 어려운 일, 심각한 문제가 될 일도 해결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부모님에게 말씀 잘 들으라고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부모님은 너희에게 유익한 말을 하니까 부모님 말 잘 듣거라. 그러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다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도움을 받는다. 그걸 일반화로는 말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말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어요. 다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잘하면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온 몸도 굴레를 세우고 잘 조절하고 잘 관리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거예요. 이 재갈은 쇠로 이렇게 하고 줄로 이렇게 해서 곱비하고 연결해 놓은 저걸 재갈이라고 그럽니다. 입 있는 데에 이렇게 걸어 가지고 여기다 새로 좀 여기다 고정을 시켜 두고 그리고 여기다 곱비를 연결을 해서 저걸로 툭툭 하면 가고 축축 하면 또 쓰고 또 이렇게 빨리 달리게도 할 수 있고 천천히 달리게도 할 수 있고 또 말이 저게 또 날뛰어요. 말이 원래 날뛰어요. 입으로 하는 말이나 저 뛰는 말이나 날뛰어요. 그래서 저 재갈을 물리는 건 저걸로 탁 채면 여기가 그냥 입에 가서 여기가 탁 채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뛰다가 날뛸 수가 없어. 이걸로 그냥 팍 채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하면 이거 살짝만 해도 아이고 이거 아파 오는구나. 그러고서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듣도록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 배 뒤에 있는 키, 방향키, 그거에 따라 방향이 움직이잖아요. 그 큰 배가 엔진으로 가는 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 키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방향을 돌리냐에 따라서 배가 돈다고요. 배가 방향을 움직인다고요. 그거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이 혀는 세치 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람을 다 방향을 조정하고 이끌어간다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저 산에 작은 불씨가 떨어져서 온 산 숲을 태우잖아요. 불씨는 작은 거지만 그렇게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새치혀가 몸을 베이는 칼이다, 그렇게도 표현해요. 예, 새치밖에 안 되는 요 혀가 몸을 베이는 칼이다. 정말 이거 잘 써야지 잘못 쓰면 다친다 하는 게, 다 이렇게 혀가, 말이 중요하다는 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인생의 방향도 움직이고 정말 다치게도 할 수 있고 유익하게도 할 수 있고, 이 말이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자는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다. 이 타는 말을 제어할 때 재갈을 물려 다스리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의 키가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의 방향도 이 작은 혀가 움직이는 거다.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작은 혀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그러므로 내 입에 재갈을 물려라. 내 입에도, 네가 말은 아니지만 내 입에도 스스로 재갈을 물린 것처럼 물리고 내 말을 제어하라. 내 말을 조절, 통제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는 경건하다, 믿음이 있다, 은혜가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말을 함부로 쓸데없이 지나치게 많이 말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기 기분대로 급하게 내뱉거나 자기 감정을 쏟아부으면서 말을 내뱉으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남도 상하게 하고 나도 상하고, 말을 잘하면 남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떠드는 말 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악한 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말에 조심을 하도록 내가 저 타는 말을 재갈을 먹여서 제어하는 것처럼 내 입에, 혀에 재갈을 먹여서 우리가 그런 끈을 넣지는 않지만 스스로 재갈을 물고 말을 조심해라. 말로 인하여 잘못하면 그것이 너에게 칼이 되고 내가 죽는 수가 있다. 잡혀 먹는다. 제가 너무 떠들어대다 죽는 일과 말을 조심해서 사는 것을 짐승을 통해서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시베리아 북쪽에 타우라스라는 산이 있어요. 시베리아 북쪽에 타우라스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엄청 높은 산이에요. 아주 그렇고 그 숲이 골짜기가 깊은 산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계절을 따라 이동하며 살아야 하는 두루미가 있어요. 그래서 추울 때, 더울 때 이 타우라스 산을 넘어서 이쪽에 살다가 또 타우라스 산을 넘어서 이쪽에 살아야 돼요, 두루미가. 근데 두루미는 습성상 이렇게 주절돼요. 꽥꽥꽥 꽉 저저저저 또 서로도 깍깍 이렇게 그 두루미는 입이 주둥아리가 이만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못 있고 그냥 주절주절 악 그러고. 근데 이 타우라스 산을 넘어가면서 이 두루미들이 같이 날아가면서도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꽥, 악.
그냥 수시로 떠들면서 그냥 같이 집단으로 떠들며 가서 저기 두루미 저거 타고 나서 산 넘어가는구나. 다 할 수 있고 사람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산에는 뭐가 많이 사느냐면 깊은 산에 독수리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이 독수리가 좋아하는 고기가 뭐냐면 두루미 고기예요. 이 두루미가 연하대요. 그래서 이 두루미 고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가만히 숲속에 이제 있다가 낮에는 이제 그냥 바로 보는데 밤에는 잘 안 보이는데도 이 두루미들이 이제 숨어서 간다고 밤에도 가고. 근데 조용히 가야지 이게 막 하고 막 서로 그냥 쥐절대면서 가니까 독수리가 밤에 가든 낮에 가든 다 알아. 가지고 두루미다. 샥 올라가지고 제일 뒤에서 소리 제일 많이 지르고 제일 늦게 가는 놈 딱 잡아 채가지고 끌고 내려가서 잡아먹고 그래. 그러니까 그 타우라스 산을 넘어가다가 두루미들이 여러 마리가 잡혀 먹어요. 미련하죠. 미련해요. 그리고 그냥 만성적으로 자기의 본성적으로 그냥 떠들면서 가는 거죠.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두루미가 있대요. 그 두루미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타우라스 산을 넘어가기 전에 냇가에 가서 자갈을 문답니다. 아까 여기다 이거 하는 건 재갈이고 돌은 뭐예요? 내가 지금 국어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재갈하고 자갈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그 냇가에서 자갈을 문답니다. 어떤 건 큰 덩어리를 하나 꽉 들어가 물고, 어떤 건 작은 것들을 여러 개 이렇게 부리로 긁어가지고 입에다가 잔뜩 문답니다. 그러고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높이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날갯짓도 많이 안 하고 샥 하면 그냥 가요. 근데 두루미의 본성이 뭐예요? 쥐절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요? 자갈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못 내요. 또 소리를 내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자갈이 걸리면서 이러면 잡혀먹어 죽지? 그러고서 꾹 참고, 그러고 높이서 쫙 날라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명한 두루미, 지혜로운 두루미들은요, 안 잡혀먹고 아주 나이가 먹도록 오래오래 살면서 그 험한 타우라스 산을 잘 넘나들면서 계절에 따라 필요한 대로 잘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련한 것들은 두루미도 계속 지절대며 떠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산 위에서 퍼덕거리며 가고. 그러니까 독수리가 잠자다가도 깨어 일어나요. 그래서 잡혀 먹는 거예요. 옆 사람 좀 쳐다봐요. 좀 쳐다봐요. 세상에 말 너무 떠들다 잡혀 먹을 사람 같은가? 지혜롭게 그 험한 산을 넘어가는 사람 같은가? 잘 지혜롭게 인생의 험한 산을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말 잘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생명의 말을 합시다. 좋은 말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나쁜 말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요. 행복을 전해주는 말을 하면 행복이 담겨지는 인생이 되고요, 불행을 전해주는 말을 하면 불행이 담기는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배의 키처럼. 선한 말을 하는 이들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악한 말을 하는 이들은 악한 일을 하게 되어져요. 생명을 주는 말을 하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사망을 주는 말을 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오늘 본문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는 사람을 죽고 살리는 일을 한다.
좋은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제가 교회에 오면 인사하라고 그러죠.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 하라 이거야. 상대방에게도 좋은 말 받고, 우리가 생명의 말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정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생명을 주는 말들을 나누어야 돼요. 좋은 말을 많이 들으시고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생명의 말을 많이 듣고 생명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생명의 말을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성경 읽고 성경 듣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는 30분 전에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잖아요. 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네. 이렇게 오전에는 안 하는데 이따 오후 예배 드릴 때, 수요일 예배 드릴 때, 금요일 예배 드릴 때 다 성경을 30분 읽고 이렇게 또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저는 수시로 성경을 틀어놔요. 어떤 데는 잠 잘 때 자기 전에 아예 성경을 틀어놓고 그 충전시키면서 그냥 밤새도록 성경을 틀어놔요. 근데 우리 비전센터 산을 돌아다닐 때도 성경을 틀어놓고 다녀요. 찬송을 틀어놓고도 다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좋은 말, 생명의 말을. 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선포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생명의 말을 듣고 생명의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돼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도 우리 지금 리더들은 제 설교를 몇 번씩 들어요. 셀에서 그걸 나누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듣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 오늘 한 번 듣고 집에 가서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3번, 5번도 들어요. 어느 분은 매주 5번씩 듣는데 제 설교를. 그러면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그 본질을 잘 이해하고 내게 그것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승리생활하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큐티를 날마다 하느니라. 처음에 큐티를 해보면 성경을 갖고 뭐 여기서 무슨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오는가 어설프고 그래요. 근데 저같이 오랜 동안 큐티를 하는 사람은 성경을 어디를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레마를, 내게 주신 말씀을 탁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성경을 어디를 펴놓고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을 이미 잘 알고 배웠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배웠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좋은 말, 생명의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하고 사람에게 가르쳐 전해주며 말하고 이렇게 자꾸 좋은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 많이 들으시고 생명의 말 많이 들으시고 좋은 말 많이 하시고 생명의 말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좋은 인생길로 나가고 생명의 인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4절에서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18장 6절로 7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은혜 있는 자의 말은 정말 생수와 같고
샘물과 같고 정말 솟구쳐 흘러넘치는 시내처럼 유익을 준다 이게.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고 멸망이 오고 영혼의 그물이 되어서 사로잡힌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말을 잘 배워야 돼요, 실제는. 근데 가정에서 배우는 건 내 책임보다 부모의 영향이 많죠.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좋은 말 사용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건 적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가정을 넘어 그냥 편안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정에서 잘못된 언어들을 사용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좋지 않은 일들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자식에게 잘못 내뱉은 말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잘못 내뱉은 말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그냥 우연이 된 건 줄 알아요. 아니,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렇죠? 다 같이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말을 잘 배워야 돼요.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말을 잘 배워야지. 그 나쁜 친구들 나쁜 말하는 거 배우면요 같이 나쁜 짓을 한다니까요. 나쁜 말 하는 애들이 모여서 나쁜 짓 하죠. 좋은 말, 선한 말 하는 애들이 모여서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요.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가 나중에는 직장에서도 잘리지. 정말 좋은 말하고 열심히 하고 어떤 효율성을 나타내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관계, 좋은 발전을 이루며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시비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 뚫고 넘어가서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사람들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돼. 교회도요, 혹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No. 그건 자기가 시험 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을 훈련하는 데지 교회가 천사들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니에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학교와 같고 군대 훈련소와 같은 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 아직도 연약한 사람, 아니 교회 안에도 나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 분규의 현장에 저 이단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들어와요. 그래. 근데 그런 뒤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나쁜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언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언제 그런 데 갑니까? 교회도 학교도 사회도 다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평소 말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의 말대로 인생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배의 키와 같이 내 인생의 키가 된다는 것이고, 말이 불씨처럼 나를 태울 수도 있다는 거고, 말이 씨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좋은 말 하시고 생명의 말 하시고 은혜의 말, 축복의 말 하시면 좋은 씨를 뿌리고 축복의 씨를 뿌리고 행복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 맺고 축복의 열매 맺고 행복의 열매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서술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18장 20절에서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자기 말을 점검해 봐야 돼. 자기 스스로는 자기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 말인지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익숙해 버려서.
자기가 나쁜 말을 하고 좋은 영향이 되지 않는 말을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 줄을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 습관이 되고 무감각해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점검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점검하냐? 여러분 아내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교우한테, 세일 리더한테, 세일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말이 어떤가? 평소에 나의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물어보시라고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근데 자기는 다 괜찮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일들, 잘못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혀로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은 대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의 입에 씨를 심고 그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말한 대로 그 손이 행하여서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 이거예요. 아멘? 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이 혀의 힘에 죽고 사는 것이, 말 잘하면 살을 수도 있고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축복을 받게도 하고 저주를 받게도 하고 문제를 익히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좋은 말 합시다. 생명의 말 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나 녹음해 보세요. 자기가 말 습관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은 괜히 나는 원래 이래 그러고서 막 거칠은 말, 더러운 말, 지저분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좋은 말, 잘 조절하고 정제된 말, 이런 말을 하면서 나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은혜를 주는 말, 복을 주는 말, 정말 좋은 말 하시기 바라요. 제가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만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애들도 둘 낳고 잘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남편이 사업도 자꾸 꿰이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어지면서 자꾸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집에만 들어오면 신경질 내고 원망합니다. 막 그냥 지저분하다 그러고 어떻다 그러고 밥도 맛없다 그러고 막 하면 이리저리 트집 잡고 신경질 내요. 여자도 믿음 있어요. 집사님이에요. 참았어요.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 갈수록 더해요. 갈수록 더해요. 이제 애들도 싫어해요. 애들도 아빠 들어오면 다 방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요. 저 아빠랑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진짜 그 아내도 생각할 때 저 남편하고 이렇게 평생 살면 우리 애들도 다 버릴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갈라서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사는 것이 피차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신경질 내고 거칠은 말하고 그러면 이제 여자가 대들기 시작해요. 여자 조용히 참던 여자가 이제 한 번, 두 번 대드는 것도요, 한 번, 두 번 대들기가 어렵지, 대들기 시작하면 이제 막 대듭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신경질 낼 때마다, 말 잘못할 때마다
남자는 한 번 했는데 여자는 두 마디 하면 이제 대듭니다. 그리고 남자가 먼저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꼬투리 잡고 끝까지 여자도 물고 늘어지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티격티격 불편이 일어나고 가정 불화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갈라서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 말씀은 드리고 해야지.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울며 불며 기도하고는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뭐 어느 정도는 아는 일이지만 목사님께 그동안 남자가 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도 해줍니다. 그래도 잘 사셔야죠. 용서하고 잘 살아가셔야죠. 살 수 없어요. 그 인간하고 사는 건 지옥이에요. 지옥이 이것보다 더 나쁘려고요. 지옥에 안 가봐서 그래요. 그러면서 여자들이요, 이렇게 딱 남자하고 선이 변하면 절대로 남편이다, 애 아빠다, 누구다 말 안 해요. 그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인간은요, 가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갈수록 더 악랄해져요. 희망이 없어요. 목사님 갈라서겠어요. 아니에요, 집사님. 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쳐질 수 있는 길, 집사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나는 알려줄 수 있어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 얼마나 했는데요? 안 돼요. 알겠어요. 길이 있다니까. 방법을 내가 알려줄 수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집사님이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문제라고. 먼저 말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알려주면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내가 알려주겠어.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도 집사님이잖아요. 그래도 또 잘 살고 싶잖아요. 예,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알려드리겠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밖에 나가시더니 물병 하나를, 물통을 하나 들고 오시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도 또 남편이 들어오면 예전같이 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지저분한 말 하겠죠. 그럴 거예요. 그 인간은요,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 집구석에서 자랄 때부터 그랬어요. 이제 여자들은 이게 남편이 잘못되면 어디로 가요? 그게 이제 시댁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 죄의 근원이 시댁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영향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은근히 시댁을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사건의 영향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남성의 문제가 있으면 시댁의 문제가. 제가 지난주 말했죠. 처녀와 마누라의 차이. 네? 처녀는 왜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상냥하고 예쁜데 하나님 마누라는 왜 이렇게 악마 같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처녀는 내가 만들었고 마누라는 니들이 만들었으니까 니들 문제다. 지난주에 알려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또 남편이 누가 책임이라고요? 그 시댁이 책임이라고. 자기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았어요. 제가 알려드릴까. 물병을 하나 주시면서 집사님 오늘 남편이 들어와서 막 또 나쁜 말하고 그러면은 거기다 또 퍼대지 마시고 이게 신비의 물입니다. 아 뭐요? 그냥 맹물 안에 신비의 물이라니까 이 물을 마시세요. 남편이 들어오고 벌써 신경질 내면 이 물을 이걸 먹지 말고 입에다가 물고 있으세요. 얼마만? 1시간만 물고 있으세요.
그러고 빨래 하든지 썰애질 하든지 반찬 하든지 열심히 해서 잘 그냥 대접만 하세요. 공손한 자세로 대접만 하세요. 절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이 신비의 물을 입에 물고 1시간 동안 있으면 얼마 후에 남편이 변할 거예요.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세요? 내가 확신하고 약속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럼요. 가져갔어요.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요. 전에 같으면 소리 지르고 대들었는데 이제는 골이 깊어가지고 남자가 한마디 하면 여자가 2마디 했는데 입에 물을 하고 싶은데 이거 물 튀어. 그래서 주여,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 신비의 물 이걸 조금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해결된다. 그래서 다른 일 열심히 하면 그냥 있어. 하루 이틀 지나요. 1주 2주가 지나요. 이 남자가 이상한 거예요. 저게 전번에 이혼하자고 그러는데 진짜 이혼하려고 뭐 서류 준비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순진한 마누라, 저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저 순진한 마누라가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지내다 콱 어느 날 죽어버리려고 그러나? 두려움이,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마누라 봐요. 보다가는 뭐 이렇게 썰애질도 좀 하고 쓰레기통도 갖다 버리고 화분에다 물도 주고 그래요. 1달, 2달 지나더니 여보 미안해, 사랑해, 잘못했어. 그가 용서를 구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참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 신비의 물이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목사님이 가르쳐 줬다. 그 여자는 문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변했어요? 남편이 변했다고요? 여자가 변한 거예요. 아내가 변한 거예요. 남편이 변한 아내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안 그러던 여자가 확 변했어요. 사람이 죽으려면 마음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변한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도 확실하게 변했어요. 사람들은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는 말을 해요. 그 말을 금하면 둘째라도 가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하면 첫째 가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신비의 물을 드리고자 해요. 신비의 물. 우리 교회 지하에 내려가시면요, 거기 수돗물을 필터를 설치해 가지고 정지하고 해서 나오는 수도 꼭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오늘 다 그 물 받아가지고 가세요. 그게 무슨 물이라고요? 신비의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에요. 내가 알려줬으니까 이제 그게 신비의 물입니다. 예. 오늘서부터는 벌써 우리 권사님은 벌써 마시네. 한 시간만 참아봐요. 이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제어할 수 있으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면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 인간은 절대 안 변한다고 하던 그 남편도 변했고
자기도 변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하세요. 생명의 말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 많이 들으시고 많이 하시기 바라요.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의 말 많이 듣고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선한 말 하는 사람, 은혜의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은혜를 받고 착한 일들을 하지, 누가 나쁜 말, 더러운 말, 그 악한 말,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까? 안 해.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래서 말이 씨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은 행동을 하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좋은 말 합시다. 생명의 말을 합시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거지만 이 말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는 이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인격과 삶이 모욕당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잘하고 좋은 말을 해서 정말 그가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존중함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가정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귀가 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 생명의 말을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